이번에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교회 이름은 한 세사람 교회입니다. 한 세사람이라는 뜻은 원래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부터, 첫사람의 창조 때부터 한 사람으로 창조돼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그리고 옛사람의 존재, 그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실제로 하나가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삶에 연합하게 됨으로써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서 한 몸으로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며 내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의미를 좀 담아서 이름을 지었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채널이나 네. 블로그 같은 게 있나요?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세사람 교회를 치면은 용인에 있는 저희보다 더 큰 교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세사람 교회 스페이스 이한결 이렇게 치시면은 이제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네. 김포에다가 개척을 하셨는데 맞아요. 김포에 개척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김포에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요? 전혀 없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같이 개척할 때 그 개척 멤버들이 이 김포 신도시 구례동에 많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된 거죠. 사실 뭐 구례동 살고 계셔도 여기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최대한 로컬 교회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뭐 요새 현대사회의 교회가 늘 뭐 로컬로 살아갈 수 있겠냐만, 근데 최대한 그래도 가까이에서 살게 되었을 때 교회의 본질과 사랑을 실제 물리적으로 수행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일로 오게 됐어요. 재밌는 건 제가 군복무를 김포 통진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전역하면서 내가 다시는 김포 땅을 밟지 않겠다. 이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싸지 않겠다. 내가 강화도를 가더라도 김포에선 정차하지 않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교회 이제 장소를 얻고 인테리어를 하러 일산대교를 넘어가는데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언제 개척하셨죠? 2021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그때 개척하게 됐습니다. 2년 됐네요. 2년? 네, 맞습니다. 개척을 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었던 건 그때로부터 7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죠, 약간. 네. 9년 전부터 개척을 마음을 먹었는데 네. 이제 7년이 걸렸네요. 네. 그때 이제 저희 단체에서 갔던 수련회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위대한 존재구나. 이게 무슨 좀 믿는 사람들 어떤 모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교회로 삼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좀 그럼 건전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갖게 됐고, 함께 공부하던 동기들이 그 마음을 함께 모아서 뭐 그날 당일에 같이 개척에 대한 꿈을 키우겠다고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지금 거의 다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총 부교육 자료 2회 정도 했었는데 두 번째 갔던 사역지에서 한 8년 사역했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 말씀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교회를 만나면서 그 열망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요 비전을 아내하고도 좀 공유를 했는데 아내가 그때는 좀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개척을. 근데 저희가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목회자로 부르신 것도 아내가 사실 동의하면서 오게 됐던 거고, 그러면 아내가 그 마음을 오케이하고 전심으로 따르게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3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그것들을 이제 오케이 했었고, 또 바로 개척했던 건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과 그걸 좀 협의하면서, 왜냐면 제가 갑자기 또 그렇죠. 나가게 되면 교회는 타격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어떻게 연착륙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임 목사님과 논의하면서, 이것도 되게 좀 특이한 거죠. 한국교회 풍토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걸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고 함께
염려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서 좋은 시기를 이제 생각해 보다가 2021년 4월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다음 아니에요? 맞아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물을 수가 없는 상태였었나 보네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시기가 좀 그렇게 되게 됐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둘째 아이 출산과도 좀 관련이 있었는데 네. 개척이 2021년 4월 4일, 둘째 아이 출산 2021년 4월 5일. 어떻게 그래서 좀 출산 전에 좀 개척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개척하자마자 출산하게 되는 게 있었죠. 개척 날짜를 잊어먹을 수가 없겠네요. 없죠. 코로나 시기에 딱 개척을 했으니까 맞아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뭐 힘든 건 이런 거였죠.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그러니까요. 지켜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니까 웬만하면 다 모일 수 있었고 너무 심했을 때 말고는. 근데 같이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 좀 어떤 마음으로 원통했어요. 그게 뭐 국가한테 원망한다라는 것보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는 거는 원래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신학적인 의미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 왕국의 그분의 보좌 앞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그냥 각자 흩어집시오 하고 싶지 않아서 4인 1개조로 해서 근처에서 식사하고 설교 나눔하고 이러고 다시 또 들어와서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같이 식사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죠. 네. 이제 지금은 잘합니다. 그때 처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땐 되게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 눈물 났죠. 진짜 이거가 어떻게 원래 일상적이었던 건데 그렇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감정적으로도 좀 신학적으로도 다시 한번 좀 살필 수 있는 계기였었고, 그래서 이 귀한 기회를 한 주도 이제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식사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힘들었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작년 여름에 같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셨던 성도님들이 거의 나가셨어요. 뭐 사유는 여러 가지였죠. 뭐 제일 큰 건 저의 부족함 아니었을까요? 뭐 근데 이제 어쨌든 교회가 처음에 가고자 했던 방향들을 사실 다 설명드렸었는데도 이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교회관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그거 외에도 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사정들이 좀 있고 오해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딱 남았던 게 저랑 아내랑 형제 한 명 이렇게 셋이 딱 남게 됐었어요. 셋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약간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 세 명은 김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부천 살던 사람, 서울 서대문에 살던 사람 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세 명은 다 김포로 이사 왔거든요. 교회 때문에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러는 좀 각오를 다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일주일간 이렇게 가졌어요. 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와서 이제 다시 재건하는 과정을 그려낸 게 느헤미야서인데, 이게 단순히 우리 교회가 뭐 다시 또 잘 될 거다, 사람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차원의 어떤 바람과 소망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것 혹은 무너지고 다시 서는 것도 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경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일이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거고,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게 말씀 가운데서 정당한 원리로 집행된 것이라면 우리는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일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진실하게 믿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걸 굳게 믿으면 그 원리대로 다시 한번 가보자. 옛날에 그 대단했던 에베소 교회도 지금은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것도 다 주의 은혜와 원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너무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원리를 잘 드러내면서 끝까지 가보자. 이 마음을 다잡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게 이제 8월 달이었거든요. 9월부터 매달 한 분씩 새로운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좋네요. 제가 뭐 여러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는 이제 기존에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다 한 번쯤은 이게 성도가 나아가는 그런 어려움들을 한 번씩은 다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겪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맞아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으로 세워져서 딱 일으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내보내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좀 생각했던 건 그때 그분들을 보내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분들의 그때 섬기셨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막 매도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또 그분들이 지금은 더 주 안에서 잘 살기를 좀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몫이겠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딱 한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가정이 딱 나가버리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계획 아래 있다. 아, 네, 맞아요. 그때는 사실 뭐 너무나 큰 일로 이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때 좀 목회하면서 좀 얻었던 좋은 노하우? 그때 한 걸음 뒤로 떨어져 보자. 한 걸음 떨어지면서 말씀으로 다시 좀 헤아려 볼 수 있다면 너무 큰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하나 두 개 앞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목회를 하시면서 좋고 보람됐던 적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개척하기 전에 그리고 개척한 후에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개척 전에 이제 제가 좋은 교회에 속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 아들이 좀 머리 수술을 하게 됐어요. 두개골 절개해서 열고 막 하는 큰 수술이었었는데 정말 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물질로서 섬겨줬어요. 이게 엄청 비싼 수술인데 이 병 자체를 고칠 수는 없고 그 환경을 바꿔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려움을 좀 막는 방식의 수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뼈가 빨리 자라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붙으면 더 머리가 안 커지는데 뇌는 커지니까 뇌가 눌리게 되는 게 있으니까 머리뼈를 벌리는 이런 수술을 좀 하게 됐어요. 굉장히 큰 수술이. 네, 맞아요. 그걸 우리나라 나이로 2살 때, 만 1세 때 한 거니까. 근데 수술비가 많이 드는데 성도님들 막 기도해 주시는데 이게 불치병 어떤 특례가 돼갖고 그 엄청 싸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온 지 이렇게 얼마 오래되지 않은 어떤 부부였는데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헌금을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가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들과 좀 친해지게 된 이후에 이제 물어봤어요. 너네 그때 우리랑 친하지도 않았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리고 그렇게 찾아와서 친하지도 않은데도 계속 얘기 들어주고 같이 있어줬냐 하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 성경을 믿어서 그랬던 겁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놀라운 믿음. 네, 그때 뭐 진짜 전율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이게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지. 근데 그 친구들이 뭐 대단한 친구들이어서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맛볼 수 있었던 것이 되게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또 개척하고 나서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적은 측면도 있고 가까이 살아가는 것도 있고 또 더 깊이 교제하겠다는 약간 각오를 갖고 개척을 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전체의 삶을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교회는 성도의 정말 깊은 삶들까지도 들어가서 함께 살피고 돕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맛볼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함께 삶의 중요한 일들, 이사, 직장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가장 거룩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막 어떨 때 부부싸움 할 때도 갔어요. 밤에 가서
말리고 함께 있어주고 이러면서 야, 진짜 가족으로 산다는 게 뭐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또 하나의 성도로서 여기며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상호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걸 맛보는 게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제 한세 사람 교회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네. 뭐라고 이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설교 때 말씀 그 자체를 좀 듣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참 오시면 잘 왔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함께 지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서로를 어떻게 돕고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같이 좀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물론 이거는 자기도 누리는 것도 있지만 자기도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좀 오시면은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나는 아직 신앙이 없는데 아직 나는 뭐 복음을 잘 모르는데 교회 오면은 좀 괜찮을까 이런 분들은 당장 예배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복음을 먼저 배워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들을 갖고 그 이후에 교회에 와도 되니까. 꼭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어떤 신앙적인 어떤 조언이라든가 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